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낮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 부분은 잠깐 좀 두고요. 제가 지지난주 추석 전에 필리핀에 가서 이 성령사역의 회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선교사님들 한 25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성령사역의 회복, 여주봉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살펴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복음과 또 하나는 성령사역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사역을 한 주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를 우리 교회에 가서도 살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한 부분만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지금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목숨을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목숨을 뭐 하려고 하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를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그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자세를 예수님 앞에는 부인하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를 자는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들을, 이 목숨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관점, 내 자세, 내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한다? 부인해야 한다. 이게 목숨마저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누구랑 하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는 거,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거 어려운데,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정말 살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어떤 작은 어려움 견디는 게 십자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그 성령 사역의 회복이라는 이 책을 살펴보면서 뭐 필리핀에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도 등대교회에도 성령님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전기가 전기선을 타고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강타해 버리는 게 아니라 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준비돼야 돼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쓰시는 일꾼들, 리더들, 혹은 사역자들, 뭐 기도 사역자들, 아니면 뭐 이 목장의 리더들, 이 모든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팀 리더들, 모든 종류의 그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뭐 내가 영적 지도자가 돼야지 이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막 지도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제자 되었을 뿐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았을 뿐인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적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리더의 영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좀 많이 겸손해질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덕목에 해당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말한 제자가 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거, 목숨마저 내려놓는 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쉽나요? 어떤 큰 원대한 일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대가가 요구되고 인내가 요구되고 노력이 요구되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데, 그 제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나이가 든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어떤 영역에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좀 영역을 제가 필리핀 가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거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요, 십자가 복음에 기초해서 신앙의 본질 위에 서는 자예요. 여러분, 어떠한 종류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여
신앙의 본질 위에 서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세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 번만 그렇게 세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생토록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죠. 따라서 우리 동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 위에 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삶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찬양이 되게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곡도 잘 모르겠고 막 찬양 시간도 좀 긴 것 같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찬양 시간은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곡을 따라가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요, 나의 왕이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대면하여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실 찬양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써야 되죠. 제가 늘 강조하는 묵상,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고, 이 찬양 경배 시간도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시간에 박수 치며 흥을 돋구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그 앞에 대면하여 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찬양 30분은 긴 게 아니라 짧은 거예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찬양 경배를 하다 보면요,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신앙,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삶, 이런 데만 골몰에 있다 보니까 이 찬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어 가는 게 있어요. 내 내면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좋고 올바르지 않거든요. 막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매스컴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찾고 그 앞에 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비추실 때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적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동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그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비추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를 때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을 이 장로님이나 영적 리더로 세웠어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이 마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마음은 계속 바뀌고 변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서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이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진 그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 등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이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이 관점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려고 부단히 은혜를 구하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자죠. 근데 사실은 그 능력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조차도 새벽부터 밤늦까지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 위에 서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의 본질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등대교회를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성도들을 등대교회에 처음 보내실 때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뭐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뭐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 십자가 위에 서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하는 이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회복된 성도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커도요, 그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질을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나를 부인하는 그 대가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그거에 비하면 내가 치르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는 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 화나는데 화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지금 화가 났지만은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화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본성이 다 있어요. 저희 부부도요, 이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다투고 그랬는지 몰라요. 왜? 본성대로 사니까. 우리가 막 전도사고 그냥 사모고 다 선남선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툴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막 악질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악질이 아니에요. 또 보기와는 달리 엄청 마음이 여려요. 그런데도 싸울 일이 많은 거예요. 왜? 본성을 따라 사니까. 근데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목숨을 미워하는 것처럼 내 그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위에 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 하시는 주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섬기는 교사라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대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를 영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에 비로소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그 경외함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마음속에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공통점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 속에 다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영역이 부족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등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져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영적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경우고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의 본질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요, 이 어떤 포지션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고 또 은사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해주는 말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도 옳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많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영적 리더로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린 자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반드시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됐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등대교회를 처음 왔건 10년이 됐건 예수님께로 어쨌든 한 걸음이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면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끌어버려요. 잘못된 방향성으로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물론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에 서도 상처받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상처 안 받으려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움츠려요. 나를 오픈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딱 보호하죠. 세상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길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요, 어떠한 일 속에서도 나는 상처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상처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일투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왕되고 주인 되면요,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두 발로 걷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걷어지면요, 두 발로 걷는 것도 안 돼요. 모든 게 감사할 일인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이 교회 일꾼, 교사, 사역자, 리더, 이 남녀전도의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은사는 뭐와 같냐면요, 이 은사는 이 도구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어디 갔나? 이쪽에 있나? 네. 마이크. 이 마이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크게 소리 안 질러도 여러분 잘 들리잖아요. 지금 잘 들리시죠? 그게 바로 이 도구의 힘을 빌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만약 쓰지 않고 제가 여기서 말하면, 물론 이 공간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목이 아프겠죠. 아마 1시간 설교하고 나면 아마 그 다음 시간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구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은사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은사가 부어질 때에 배우려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가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음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부에게 칼이 들리면 주부가 그 칼 가지고 뭐 합니까? 요리를 해서 식구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외과 의사에게 칼이 들리면 병든 사람을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살짜리 지금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한 아이가 칼을 들고 있어. 근데 그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위험해져요. 다른 아이도 다칠 수 있고 본인도 다칠 수 있고. 자, 왜 같은 칼인데 들려진 사람에 따라 쓰이는 용도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사도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우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게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동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은사는요 내가 좀 영적으로 덜 성숙해도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질 수 있어요. 은사는 누구에게 오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이 은사가 부어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임하냐면 원석과 같은 형태로 임해요. 자, 어떤 사람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이 광산을 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속에 금이 있다고 하면 금이 어디에 있어요? 금 캐면 금덩어리가 나오나요? 금 반지가 나와요? 금 목걸이가 나와요? 아니, 그런 광산은 없어요. 아무리 금이 많은 곳도요 금을 캔다는 것은 금 돌을 캐는 거예요. 금 광석을 캐는 거예요. 그 돌 속에, 금 광석 속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캐내는 사람은 그 광석을 캐내다가 그 광석을 자르고 분쇄하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이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의 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사도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은사를 자르고 재련하고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 과정, 즉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무조건 임했다고 그냥 쓰면요 아까 말한 2살짜리 아이에게 칼에 들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은사는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자신이 빚어지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빚어 가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요 잘 하려면 한 20년 정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이 일꾼, 영적 리더는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teachable spirit이죠. 여러분, 모든 이 영적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없는 사람은요 영적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요 그 눈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 유대인들이 보고서는요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소경을 치유한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 그 소경에게 너 정말
응?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았냐? 너 분명하냐? 그걸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답답해가지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낳은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 맞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가 지금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 리더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그 일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로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말에 삼인행의 피리와사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세 명만 모이면 그게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생들을 통해서도 청년들을 통해서도 주일학교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을 통해서도요 마음만 겸손하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은요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면요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낮추고 친구처럼 되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겸손해져야 한다고요. 누구를 향해서도 배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도 성장이 없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말할 거 없어요. 영적 세계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성장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 한 영혼을 얻으면 그 사람을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력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강팍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지 몰라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요 영혼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좀 덜 성숙하고 아직 좀 미숙하더라도 늘 배우려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안전해요. 문제 안 일으켜요. 그러나
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영적 괴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샘물교회 선교와 연합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는데,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은요, 제 위에 리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서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저를 기뻐하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고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게 돼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교만의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쳐서 깨트려 배우려는 자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직장에서도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과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장도 안 되죠. 지속적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세 가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세 가지를 한번 말해 보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신앙의 본질 위에 선 자. 두 번째, 언사가 있는 자. 세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질서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영적 세계에서 중요하냐면요, 이 질서의 문제는요, 사단이 왜 사탄이 된지 아세요? 사단은 원래 루시퍼인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탄이 됐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 위에 있는 게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이 자세를 품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것이 루시퍼가 사탄된 그 이유예요. 여러분, 질서 위에 있는 것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이 질서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그거는 너희가 저거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는 무슨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권 아래 머물러야 에덴을,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거부할 때에 에덴을 쫓겨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권 아래, 질서 아래 머무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 믿어도 삶이 그냥 가시와 엉겅퀴 돋아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 삶이 좀 이상하다, 이게 좀 문제가 이렇게 많다, 이런 분들은요, 이 질서 문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질서란 우리 학생들이면 학교 선생님들, 권위자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맨날 뉴스 나는 게 뭐예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다, 중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 발로 걷어찼다, 뭐 머리 끄댕이를 땡겼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질서는 그것만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자는 부모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들이받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염소처럼 받아버리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거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권위에 반항하려는 자세.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께 순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좀 부모님이 잘못하고 부족해도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덜해받는 사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따로 불러다가 지금 신앙생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그렇게 말한 사람 정말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권면하면요, 오히려 저를 받아요. 권위에 순복하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이 잘 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 아래 순복하는 자세를 반드시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성에게 있는 마치 염소와 같이 이렇게 거부하려는 자세들을요, 깨트려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학생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자세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거 그대로 두면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거역하려는 자세들을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한 몸 편하면 됐지 해서 그것을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 질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적 리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지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한 거고 화평한 거고 관용한 거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양순하며 그랬는데요, 이 양순이 뭐냐면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해요. submittable,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리더가 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근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가 되기 전에 성경은 여호수아를 항상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를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요, 이 에브라임 5, 6만 되는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가 모세 앞에 서면요, 성경은 그를 모세의 종, 시종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요, 그 삶을 거의 40년 그 삶을 잘 견뎌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서 아래 거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조그마한 영적 권세가 주어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질서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그 영적 권세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질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질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우산과 같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쓰면 내 몸이 보호되잖아요. 비로부터 젖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 질서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우산을 쓰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일본에 지금 강력한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오는데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그 비 다 맞고 뭐 비 바람 막 불어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겠죠. 여러분, 질서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한 영적인 우산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적 질서를 말하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에 맹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서 아래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질서, 가정에서 또 남편의 질서 아래. 여러분이 남편을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나의 머리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내들이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리더로 두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 떠보니까 그분들이 부모님이잖아. 선택 안 돼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남편들을 좀 약한 사람을 붙여놨어요. 아내에 비해서. 좀 아내가 딱 보기에 진짜 존경이 되고, 참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러면 자동적으로 순종이 될 텐데 세상의 비업 같은 거야. 추측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질서 아래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 같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면 성경이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역이 안 되는 영역이고,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면요, 원수도 그만큼 깨어나요. 성령님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추구하는 교회는 원수도 그만큼 회방하고 공격하는데, 이 영적 우선을 벗어나면요, 이제 원수의 해방과 공격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영적 권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받은 감동이나 체험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자 하는 겸손함이나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검증받고자 하는 자세가 없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혹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목회자를 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 우산을 벗어나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워도요 금방 고쳐지지 않습니다.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다 아시죠? 삼국을 통일할 때 쓰임받은 신라의 장군. 근데요 이 김유신이 그렇게 훌륭한 일에 쓰임받았는데 젊은 시절에 좀 방탕하게 살았대요, 김유신이.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술 먹고 기생집에 가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기로 선언하고 다시는 그렇게 술집에 안 가기로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일을 보고 피곤해 가지고 말을 타고 집으로 오다가 졸았대요. 이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말 위에서도 졸 수 있나 봐요.